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건 사용하시다가 고장 나보신 적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그 커피 이렇게 내리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이제 이게 고장 났어요. 저는 특별히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 머신이 제 인생에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뜯어봤어요. 뭐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뜯어봤습니다. 근데 뭐 뜯으면 아나요, 제가 뜯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뜯었다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다시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냥 뜯었다가 조립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나게 커피를 한 잔 내려가지고 잘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한 잔 주려고 뽑으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막 인터넷으로 AS 센터가 어디 있나 알아보고 워런티는 어떻게 되나 알아보고 막 부지런히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요. 또 멀쩡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고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쳤다고 할 수 없을까요? 무슨 원인을 제가 찾은 게 아니니까 이게 되긴 되는데 고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제가 자전거도 이렇게 잘 고치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전거는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어떤 상태의 자전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도 제가 원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잘 고쳐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고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커피 머신은 되긴 되는데 지금 이게 고친 건지 안 고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제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그 집에 있는 커피 머신처럼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게 돼서 뭐 되다 안 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됐다. 뭐 이것을 절대 제가 고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커피 얘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궁핍하고 참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헤롯의 폭정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각종 세금 또 식민 지배 이런 것들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만이 그들의 이러한 곤고한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다.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루 전이죠. 어저께 저녁 때 그 디베랴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막 돈 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쫓아와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얘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저께 우리에게 주었던 그 떡 오늘도 좀 주세요. 앞으로도 좀 계속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은 또 뭐였냐 하면 야, 너네들은 그 육신의 떡, 어저께 먹었던 그 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고 구원의 떡이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이죠.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이 누구라고요?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생명의 떡, 구원의 떡, 영생의 떡, 그 떡이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자, 예수님을 마시자, 예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좀 채우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와 연합하고 그래서 나로 채워지는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뭐냐면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요. 궁핍함의 문제도 있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가난함의 문제도 있고 온갖 우리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가 왜 고파요? 먹은 게 없으면 배고파요. 몸에 수분이 없으면, 수분이 모자라면 우리는 목말라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세상에서 가난하고요. 소외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고 나쁜 거 먹고 또 유전적으로도 뭐 이렇게 막 나쁜 질병들이 히스토리가 많으면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런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고 목마르니까 그러면 물을 마시고 돈이 없으니까 출하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는요. 물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커피 기계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커피 기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가난함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의 크기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살펴보니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떡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아버지하고 우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얼마나 돈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돈 우리가 벌고 또 벌면 만족합니까? 우리가 벌어서 버는 돈은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공급받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로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는 뭐 돈 벼락을 맞을 만큼 우리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그렇게 많았을 때 진짜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저는 사실 몰라요. 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돈이 그렇게 많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벌들이나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론 저보다 많은 걸 할 수 있고 막 진짜 막 돈 1불 2불에 벌벌 떠는 저보다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자족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 그 가운데서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 저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어도 먹어도 마셔도
만족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우리가 맞아요.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떡과 고기는 술과 음료는 돈과 물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진짜 해답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음식에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의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걸 몰라요. 굶어서 배고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 안 마셔서 목마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 벌고 열심히 내가 물 마시고 밥 먹고 지식과 학문을 쌓고 그래서 우리의 커리어를 우리의 어떤 경력을 빌드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갈증도 어떤 허기도 결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병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우울증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죽고 싶은 병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확 죽어버리자 이런 병이 우울증이라면 공황장애는 어떤 병이냐면 꼭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서 극심한 불안, 고통, 호흡 장애,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병이 공황장애인데 한때 이제 이 병을 연예인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이 병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이 알려진 병이기도 한데 이 병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꼭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대중 앞에 많이 서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생과 삶이 계속해서 평가돼야 되고 또 극심한 경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경쟁하고 어떤 그런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격이 완벽주의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많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게 딱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인데 저는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해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인 소견은 아니고 그냥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병이 그런 병이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병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드는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에게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고 공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온갖 문제가 내 안에 다 있는데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해결사가 돼줘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책임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기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일은 괜찮을까 모레는 어떨까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면 더 이상하죠. 저도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한 완벽주의자입니까? 저도 엄청난 완벽주의자고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서 골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예수님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는 정말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냥 그분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배고픔의 문제, 나의 목마름의 문제, 이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당신 문제입니다 라고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열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에게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책임져서 내가 얻는 열매와 결실하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주님이 맺는 열매와 결실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을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증, 나의 허기, 나의 가난함은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 영혼의 자유함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입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 내가 밥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인생에 대한 문제, 내 인생의 가치, 인생의 질에 대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샤먼 애프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배고픔에 관하여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재밌죠?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류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철학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돌아서도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한테 굴레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고프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고픈데 우리가 배고프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배고프시면 막 그냥 밤에도 일하고 드시고 막 그러고 주무신다 그러는데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또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도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막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도 하고 막 물도 끊고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참기도 하고 못 참기도 하고, 이 도대체 배고픔이 뭔가,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이거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풀어간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꽤 괜찮은 책인데, 굉장히 공들여서 쓴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없어요. 이 책에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그런 책인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썼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 책을 썼는데, 야, 참 아깝다. 뭐가 아깝냐면, 이 사람이 성경책 한 권만 있었으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봤다면 우리의 배고픔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이 사람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그 독자들에게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했는데 자기가 고민한 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었는데, 이 성경책 한 권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썼던 책이지만 결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자와 달리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픕니다. 그분으로 우리를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기와 갈증은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저녁 때 지금 이제 8시 한 35분 됐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 여러분 오늘 이제 출출하시죠? 또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 석권 일하다 오신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다 일하다 오신 분들이네요, 여기. 자, 출출하실 텐데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제가 축제를 하나 좀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배고프다고 야참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가시면 조용한 데가 있죠. 저도 조용한 데가 있거든요. 조용한 데 좀 잠깐이라도 한번 앉아 보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나의 허기진 마음, 나의 배고픈 마음, 나의 갈증, 주님 좀 나를 한번 채워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조용히 잠깐이라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배고픈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온기를 여러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야참 안 드셔도요, 포만감 가득한 그렇게 풍요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정말 날마다 배고픕니다.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가난하고, 하나님 그렇게 어쩌면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니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떡과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학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로지 우리 가운데 그 텅 빈 마음에 우리를 채워주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그 영생의 생명의 약속과 구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로 채워주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배고프고 갈증이 가득한 그러한 심령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져서 이제는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다 못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풍요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살다가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